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이렇게 말씀 오늘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우리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듣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믿는 이 어떤 기독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키는 이 기독교인데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주님은 문제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성도들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있고 또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왜? 성경도 말하기 때문에 왜?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악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정의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좋은 말들로 포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포장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는 대로 이렇게 믿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거죠. 왜? 광명의 천사가 진짜 광명의 천사예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악한 마귀가 성경대로 가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본래의 모습이 그게 이렇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뭔가 미혹이 많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선하고 다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안에는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악한 의도가 있고 악한 계획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러면 왜 그거를 또 분별해내지 못할까 생각을 해요. 그것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몰랐으니까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그것도 정상인가? 한 번 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정품 집회를 계속 만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가짜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유조 집회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이 없고 악한 마귀가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그 감별사가 집회 진짜로 그 감별하는 감별사가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위조를 자꾸 만지지 않아요. 뭘 만져요? 진짜를 계속 만진다고요. 우린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정의 가운데 늘 있으면 선 안쪽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그 악한 것이 광명의 모습으로 와고 포장되어지고 거짓으로 되어서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감별사가 해내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왜 그런 것들이 분별을 해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넘어지는 것일까? 그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 주님 쪽에 말씀 쪽에 어떤 성령 쪽에 이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나라 쪽에 하나님의 의 쪽에
계속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게 진짜의 거기에 뭐 트레이닝이 되지 이렇게 않고 있다라는 그에 대한 어떤 반증이죠.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굿도 있고 베터도 있고 베스트도 있습니다. 뭐요?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뭣도 있어요? 배드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worst 더 나쁜 것도 있고 worst 더 나쁜 것도 이렇게 있어요. 가장 나쁜 것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굿인데 베터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베스트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굿도 하고 worst도 경험하고 그것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 배드를 구분하고 worst를 구분하고 worst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굿 쪽이 있어야 되는 건데 더 베터 쪽이 있어야 되는 건데 더 베스트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뭐죠? 한쪽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뭐죠?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단들에 이렇게 빠지고 말씀이 왜곡되었으면 그 왜곡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보통 사람은 구분 못할 수가 있죠. 왜 속이는 거니까 왜 진짜처럼 말을 하니까 구분 못하겠지만 진짜 말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구분해내요. 나쁜 어떤 교주들이 속이는 교주들이 뭐죠? 그런 왜냐면 이 말씀 가지고 하는데 말씀은 문제가 없죠. 근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을 다르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믿어요? 내가 해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건 왜 자기 책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당하는 것일까? 이걸 많이 오늘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내가 볼 때 딱 비교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잠깐 이렇게 볼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이제 여기서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오늘 다 비교를 딱 해놨어요. 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뭐요? 썩을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또 뭐가 있어요? 43절에 욕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약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강한 것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또 육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을 또 다른 편으로 신령한 몸을 다른 편으로 뭐 했죠? 영의 몸이라고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서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씩을 계속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인데 지금 이제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뭐요? 우리는 썩을 자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자예요. 자, 우리는 욕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왜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44절에 육의 몸이었어요. 육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몸이 또 뭐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저기로 돼 있어요. 스피리추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이상하게 몸이라는 표현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영어로는 그냥 어떤 육이다, 내추럴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강한 것, 썩지 않잖아요. 영적인 건 썩지 않잖아요. 맞죠? 육은 썩어도 영적인 건 썩지 않아요. 그 영적인 것이 강해요. 강하고 또 뭐예요? 영광스러워요. 근데 육은 뭐예요? 자꾸 욕돼요. 또 썩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또 생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또 살려주는 것까지 돼요. 이제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생명이 됐는데 뭐예요? 또 마지막 아담 예수님 뭐예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근데 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영을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영이다라고도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몸하고 강한 것이고 썩지 않은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50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니라. 그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자, 4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7절에 뭐예요? 첫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8절에 뭐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또 뭐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49절에 뭐예요? 흙에 속한 자에 뭐가 있어요? 형상을 입었다고 그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50절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 우리 몸뚱이는 뭐예요? 뭘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뭐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요. 이 썩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썩지 않은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그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이어질 수 없죠. 뭔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출생이 있고 땅에 출생이 있고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땅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은 뭐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때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워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몸을 갖는 것이고 영적이 되는 것이고 뭐요?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출세하게. 자, 우리가 영적이 됐다는 건 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뭐요?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하늘 출생이라고 본 거죠. 하늘 출생. 성령님이 하늘에서 왔고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우리가 뭐요? 또 하늘 출생이 됐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맞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죽은 자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다? 위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뭐예요? 이 몸은 썩어 안 썩어요?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썩지 않은 게 있다.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고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같이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몸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늘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출생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커서도 그렇고 또 악한 마귀의 힘이 커서도 그렇고 너무 눌려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묶여 있어도 그렇고 그 이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의 또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런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왜, 포장된 거, 광명의 천사라는 악한 마귀들에 대해서 구분해야지 이렇게 못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살려주는 영이다. 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데 오늘 표현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해야 하네요. 살려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해야 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는 뭔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이제 썩지 않은 존재,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제는 강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는 약하지 않고 썩지 않고 강한 존재가 됐다는 것인지, 우리가 악한 마귀를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힘이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기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이겼어요? 세상을, 마귀를 죽음으로 이겼어요. 죽음으로 이겼어요. 죽었으니까 실패인 것 같죠. 고난받는 것이 실패인 것 같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실패인 것 같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슬픈 것 같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데도 이상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게 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김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만 이렇게 해줘도 우리는 알고 봤더니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여기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지는 것이죠. 또 박해가 박해로 끝나버리면 지는 것이죠.
뭐죠? 우리가 믿음을 이제 거부하게 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을 부인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맨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국에는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통의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신사참배를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누가 이긴 거예요? 그분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이겼어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겼어요? 뭐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강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강한 거예요. 그분이 강한 거예요. 그 신사참배 쉽게 하는 것이 그 지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썩을 짓을 한 거예요. 썩을 짓을 한 거예요.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구하면 뭐요? 그럼 잃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뭐죠? 이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를 시키도록 우리한테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건지라고 했어요. 구원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구원하는 자가, 선교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약간 이 시대에는 뭐예요? 영적 싸움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의 시대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뭐 지금 육적인 전쟁을 하고, 남북한이 지금 있고, 지금 뭐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런 싸움도 있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봐도 뭐예요? 지금 무슨 시대?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우리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뭐예요?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사라고 생각 안 해요. 일반 직장인이고, 일반 그냥 가정이고, 일반 저기 성도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머물고 이렇게 있어요. 군사 마인드가 없어요. 군대 마인드가 이렇게 없어요. 왜? 싸우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인드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아예 겁내든지, 당할 것을 겁내든지, 자기가 다칠 것을 겁내든지,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병은 뭐 낫는 게 좋아요? 안 낫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낫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의사가 치료하든 기도로서 낫든 간에 뭐요? 이기고 싶어,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자, 내가 약해요. 그럼 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돼요? 강한 것으로 만들어야지. 왜 그 나약한 죄로 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놔둬요?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 안 돼요?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를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학교 문제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 난리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교육감들이 왜 이렇게 얘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다 커서 그런 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육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고 살아도 애들이 더 오래 살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죽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예요?
얘들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당연히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싸워야 되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부모들이 여기저기 심하다,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분들이 진짜다. 뭐를 이렇게 정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정말 싸우는 부모들. 너무 멋져요. 왜? 자기 자녀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 자기 자녀는 자기 목숨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뭐 문제 없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군대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인데도 그냥 여전히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고 정의의 나라고 의로운 나라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나라고 뭐죠? 또 강한 나라고 영광스러운 나라고 하늘에 속한 이렇게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2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은 두 개를 계속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지금 건강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 영이 과연 건강한 건지 우리의 영이 정말 이렇게 튼튼한 건지 우리의 영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이 세상에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나쁜 것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축복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부분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나의 신앙이 무너져갈 때 각자의 신앙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왜? 우리는 영원한 거고 그래서 우리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정말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움을 지려고 시작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망칩니까? 우리가 왜 안 되게끔 만듭니까? 우리 자녀가 왜 안 되게끔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게끔 그냥 내버려 두냐고?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되게끔 내버려 두냐고? 우리나라 사회가 왜 안 되게끔 내버려 두냐고요? 우리나라 가정이 왜 무너져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이 수많은 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목숨을 이렇게 끊고 있습니까? 뭐 경제가 어려서 그렇고 또 삶이 어려워서 그렇고 그런 사람 교회가 살려야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살려놨는데 응? 그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의 교회가 리바이벌 돼야 돼요. 다시 깨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게 뭔가 그게 답이 뭘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야 내가 볼 때는.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다시 영적이 되어야 된다. 다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군대 마인드, 군사 마인드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이기는 마인드 위닝 마인드. 지는 포기하거나 지거나 그런 마인드 말고 이기는 마인드.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고 할 거 해야죠. 주님 앞에. 성경도 주님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님도 기도하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그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그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의 그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안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또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 영적인 사람들을 또 존재가 되어서 이기는 싸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그래야죠. 분명히 나는 주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그 행동도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사고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있으신다면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더 깨어나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연합돼야 되고 더 하나 돼야 되고 왜 자꾸 분열시키려고 해서 미끼를 던지면 왜 그렇게 물어가지고 또 분열되냐고요.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수를 좀 읽자고요. 너무 이렇게 수를 읽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왜 이렇게 그런 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싸우고 끝나고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또 의견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나누어지고 왜 그러냐고 왜 그것을 원하는 존재들이 있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의도에서 그렇게 던진 그 미끼인데 그걸 또 물어가지고 그렇게 되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다 되냐고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되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왜 더 추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많은 고민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성령과 능력을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더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의 양식이 뭐예요?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기도하는 열심히 또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 읽어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그렇게 모르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지금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 악한 것들, 더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더 채워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뭐예요? 다시 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성령의 어떤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에서 또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고 북한이 살고 세계 선교가 사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도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